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양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초래했던 주요한 인물들 중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라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터의 주인공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근현대사에 있는 여러 악인들 중에서 손에 꼽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히틀러 어쩌다가 저런 악인이 되어졌을까? 태어날 때부터 원래 저런 인물이었을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히틀러가 저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의 어린 시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히틀러는요, 원래 5 형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5 형제 중에서 4명이 죽고요, 1명만 살아남게 되는 불우한 가정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세관 공무원이셨는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서 쏟아놓느냐? 집에서 쏟아놓는, 집안에서 자신의 그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을 쏟아놓는 그런 부족한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과 욕설로서 자신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는데요. 특별히 이 아돌프 히틀러에게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서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훗날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그것으로서 바뀌지 않았겠느냐, 전이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는 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그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4세의 나이에 부친이 죽자 그는 학업에 대한 일체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꿈이었던 화가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화가 시험에도 결국에는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복수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인정, 권력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굶주림으로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해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그래서 오히려 싸움을 통해 자기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벌인 일이 무엇이냐? 전 세계를 내 손에 쥐어보겠다라고 하는 세계대전, 그리고 유대인들의 학살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며 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배고픈 채 살아갔던 안타까운 영혼 중 하나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별로 관심 없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아돌프 히틀러의 인생, 모든 일에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감정이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자아상의 혼란을 겪는 삶은 비단 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의 고질적인 질병, 문제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자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그 풍요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해소되지 않는 배고픔 때문에 유리방황하며 고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많은 삶일 것인데, 그러면 이 근원적인 배고픔, 이 풀리지 않는 이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비결은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배고픔,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오타가 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적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부정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다시 육적 양식으로 다시 고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목마름으로, 이 갈증으로, 풀리지 않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제시해주는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육적 양식의 한계를 인정하라. 육적 양식으로서는 우리가 결코 배부를 수 없고 우리의 갈증이 해갈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너희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6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정처 없는 인생들, 그들에게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양으로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고도 충분하게 남기셨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또 떡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 그 생선을 우리에게 다시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청하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물론 다시금 배가 고파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하루 한 끼 먹었다고 그냥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또 배가 고파졌으니까 그 예수님께 혹시나 또 먹을 것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떡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다시금 돌아왔냐, 너희가 왜 내게 다시금 찾아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줬지, 육의 양식을 주었어. 근데 어떻게 되더냐? 그것을 먹고 나서도 너희는 또다시 배고파지기 일쑤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먹고 결국에는 너희의 존재의 그 근본의 갈증과 배고픔은 해결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육적인 양식으로서는 너희가 결코 영원토록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영원토록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다시금 언급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선언에 동의가 되십니까? 육적인 양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홈쇼핑 아무리 주문해봐도 그 만족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줍니까? 영원토록 채워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홈쇼핑 합니까? 그렇죠. 그 채워지지 않은 갈망 때문에 그거 하나 사면 내가 참 기쁠 것 같은데, 저거 하나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좋은 산해진미를 먹으면 내가 참 기쁠 것 같은데,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요 잠시일 뿐이요, 우리가 가진 그 근원의 외로움, 그 근원의 목마름, 그 근원의 배고픔은 해결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만족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70여 년 전 우리나라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나라,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발전합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성장해냈다.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좋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진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동일하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비단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사했던 연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만 25세부터 59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지수조사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무려 성인 중 36%의 사람이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 그리고 분노 조절에 실패했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42%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조사의 결과에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엔 산하기관에서는 이런 설문을 했는데요. 143개국 143의 회원 국가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행복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느냐? 71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행복 점수 몇 점 나온지 아십니까? 평균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네, 여러분 별로 소망이 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71점인데 우리나라는 59점이 나왔대요. 12점이 낮았고요. 이 순위는요, 143개국 중에서 118위에 해당하는 거의 바닥 수준의 결과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제력과 행복은, 경제력과 우리의 마음, 내면의 만족은 큰 상관이 없음을, 연결고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미 증명해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처럼 육적인 행복이, 육체적 조건이 우리의 삶의 만족의 근원이 아님을, 근본이 아님을 우리 함께 꼭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 양식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얻는다 하여도 그것이 내 삶을 영원토록 만족시켜내지 못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다. 우리의 존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영적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읽지 못했는데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 위에 하지 마라. 육체적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는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적 양식이 따로 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너의 그 근본적인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하는 근원의 양식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삶의 결단, 결심으로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육의 양식 필요합니다. 네,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이렇게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홈쇼핑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은 아니다. 네, 예수님도 분명히 이 배고픈 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살펴봤지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육적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히 채워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만족할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양식, 더 소중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니 너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여 나아가는 너의 삶이 되어져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해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육의 양식 아니구나. 그럼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 그렇죠?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째 타이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예수님이 영적 양식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원한 양식 대신 유일한 해답이실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인생, 우리의 존재와 내면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근원의 배고픔, 그 목마름, 그 불안으로부터 떠나 일어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만 오면, 내게만 들어오면,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내 삶에 갈증과 배고픔 없도록 채워주겠으니 너희는 내게 와서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초대하고 계신데 그 초청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또 살아갔던 또 한 명의 독일인이 계신데요, 바로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히틀러의 그 폭정에 한거하면서 그 독일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다가 옥에서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의 그 마음의 평화, 안녕,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다가 이제 옥에 갇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참 위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요,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죽음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의 의연함을, 그 삶의 담담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 아름다운 생애를 마무리한 것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간수가 들어왔대요. 보네포 제수 밖으로 나오시오.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미소를 지그시 지으시면서 드디어 끝이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찾아왔네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으로 사형장으로 들어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의사 피셔 휠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50년간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지만 그토록 경건하게, 의연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마지막은 담담하며 의연하며 도리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옥에 갇혀 계실 때 시 한 편을 쓰시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찬양으로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싶습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후렴 구절인데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속에, 이 고백 속에 불안함이 느껴지십니까? 배고픔이 느껴지십니까?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옥에 갇혀 고문당하며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쩌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배고플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로, 찬송으로, 의연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들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평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 주님의 생명의 선한 능력이, 이 생명의 선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릅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만족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 94장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